로마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거니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색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하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소원을 가져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또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순서가 또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제일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올바른 자기 필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음에 가짜배기가 많아요. 세상도 짝퉁은 시시한데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높을수록 뭐가 있죠? 짝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믿었는데 사실 하나님 보기에 믿음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행했다 하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도 주님 모르겠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 있고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한다. 같이 믿음 생활했다 하는데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인정치 않는 믿음이 있고 우리 그동안 저 앞에도 배웠죠.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평생 내가 믿음에 정진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로 드러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믿음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은 것과 같이 다른 말로 사이비한 것이 많죠. 그런 같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그 구분 짓고 처음 예수 믿고 구분 짓고 살아야지. 전부 다 자기 주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중에 진노하시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을 착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또 믿음이라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보면 구분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오늘 18절에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를 쏟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 또 이렇게 했고 또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에게 그 말씀에게 내가 피동되고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자, 뭐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뭐요?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게 하려고 어떤 표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병인을 낫게 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든지 또 기적적인 어떤 자연의 이적의 역사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은 그때는 찾을 수가 없지요. 다만 인간의 자기가 능력적으로 지혜적으로 부족하다는 깨닫고 어떤 전지전능자가 있어서 그분이 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 내 미약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또 내 몸 하나도 내가 사실 모르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나마 깨닫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중생시킨 우리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심의 사람은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 많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아보고 그 뜻에 내 중심을 바꾸고 그 뜻에 내가 복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죠. 그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아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그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이것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우리 적은 것 같죠? 그렇죠? 자기도 볼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적겠지만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또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아무리 주님을 생각해도 내 중심이에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또 있고 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내 욕심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이런 앞뒤가
하나님께 피동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부딪히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서 배우면 알지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배우는지 몰라. 실존주의. 자, 고등학교 그런 데도 나와? 나 요즘 모르겠는데 저기 주선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말을 들어봤냐? 너희 공부하는데? 하기만 넌 실존주의 철학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들어봤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아이고 모르는구나.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한 르네상스 시대 또 프랑스 대혁명 시대 또 뭐 요즘 현대과학이 근대과학이 막 발전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인간의 그 이성 또 그 과학이 이상주의 사회,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든지 어설피 할 때는 뭔가 그 희망이 많이 불어오르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면은 도리어 희망했던 게 꺾어지잖아요. 자, 대학을 모를 때는 대학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면 희망이 다 꺾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혼도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게 젊을 때 결혼하면 아주 좋은 것 같이 했는데 그 몇 년 살다 보면 다 꺾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설피 할 때가 도리어 그 희망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그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럴 때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어떤 과학의 노력들이 이상주의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가 그래서 하나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동안 무슨 재앙이야? 나팔 재앙에서 첫째 재앙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다 할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믿었기 때문에 과학이 그 자체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떨어진 과학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멸하는 데 쓰여지지 인간을 복되게 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 교만했던 게 다 꺾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같이 그때부터 인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좀 만들어내고 마음은 기대를 가지면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단합도 되고 어떤 그 기술도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거를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을 합치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고, 그죠? 다 이렇게 무산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뭐가 잘 되면 인간이 자기가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류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사회는 그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1차 대전은 보면 거의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2차 대전도 보면 2차 대전 때는 그것도 시작은 그 기독교 국가가 시작되지만 그 뒤에 이제 공산주의 이념도 포함돼 갖고 그래 죽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인간의 그 한계를 깨닫게 해갖고 나오는 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실제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 과학을 의지하는 그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인간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근데 조금만 잘 되면 한계가 없는 것 같이 뭐 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게 인류 역사의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진상도 보세요. 너무 권력이 절대화되니까 안 주고 영혼에서 불로초를 키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인간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인간 한계를 느끼는 순서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서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 자, 우리 주선이도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한계가 딱 있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겠지. 그지?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인간의 그 한계를 사람마다 자기 한계를 느끼는 그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어떤, 그게 당연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 인간의 한계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한계. 그걸 우리가 모든 사람이 느끼는 한계, 인간의 그 한계점, 뭐가 있는가? 첫째로 다는 죽음을 못 넘어요. 죽음을 넘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또 죽음과 비슷한 인간의 늙고 병드는 거 넘기는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뭐가 들어요? 늘어서 병이 오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몸이 수명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인간의 한계 죽음 두 번째 뭐예요? 늙음과 건강 한계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어떤 사람도 넘을 수 없는 한계. 또 한계가 또 있어요. 우리 공통적인 한계. 고독이에요. 고독. 결혼해서 서로 이성끼리 결혼해 사람은 고독 안 할 줄 알아도 옛날에는 2, 3년이면 고독해졌는데 이 사람 요즘 3개월만 지나면 고독해진답니다. 또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면 고독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도 또 자식들이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리고 또 고독해집니다. 세상에 인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말로 고독을 영원히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한계를 느끼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자기가 느끼는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런 한계를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한계. 그래서 남편들이 젊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어떤 평가를 할까? 이게 몰라갖고 자기를 모르는 남편들도 많대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는 남편들이 이제 나이 들은 아내한테 이제 구박을 받는 거지. 쓸모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이게 빨리 깨달아야 그래도 좀 덜 구박받고 대접받고 사는데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가 이걸 말하면 자식에 대해서는 부족한 걸 부모가 그 마음을 다 용서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본능적이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근데 배우자끼리는 남보다는 낫지만 그거 자식같이 내가 그거를 책임지려고 그 용서하려고 그렇게 나이 싸움 됩니까? 배우자는 그래 안 되지요. 자식은 그래 자식하고 다르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라 했잖아요. 어떤 면에는 우리에 대해서 부족한 걸 채우고 우리에서 다 또 살고 이렇게 용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부부관계라도 편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떨 때는 부부관계에서 부족하면 꼭 믿고 원수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무조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 갖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엄청 그 천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남자들이 천물이 된 일이 많아. 자기를 모르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 말이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남편 되고, 데리고 나가면 자꾸 주책을 떨어서 짐덩어리가 되고, 또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가 되고, 혼자 내보내 무슨 사고를 칠까 또 걱정이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며느리에게 맡으면 며느리한테 구박덩어리가 된다. 이거 자기가 맡고 있어야 그래도 낫지. 이게 여자들이 또 남편께 맞아 이래 되지만 또 여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볼까 한번 보세요. 뭐 그 하나님이 우리 나이 사님도 저거 참 그 근심덩어리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뻘뻘 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짐덩어리고 나가면 사고 칠까 봐 그렇고 뭐 또 사람들이 구박도 받을까 싶고 뭐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남편에 대해서 그런 심정같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심정일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자기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한계를 느낀다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밀히 인생이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너는 여기까지다 현실에서 오늘 우리 하나하나 세밀히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실 때마다 세밀히 자기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겸손해 가지고 그 한계에서 얼른 하나님께 그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자, 만약에 남편이 그러는데 얼른 자기의 그 입장을 알고, 아유, 그래, 내가 그렇지. 그 자기 한계를 깨닫고, 돌아서면 그래도 그 받아서 밉지 않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자기가 잘하는 척하고 막 그래 보세요. 더 꼴불견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계,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막 자기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정신없이 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면은 그럴 때 그거를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고 잠깐 그 일을 놓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했는데 뭐 안 돼. 그러면 잠깐 한번 그 자식에게 집착하고 어떤 일에 집착했던 데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 바쁩니까? 왜 이래 힘이 듭니까? 그분에게 가면 이제 제대로의 생각이 날 수가 있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걸 매달리고 하는 걸 세상 말로 집착증이라 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얼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너의 한계는 이거니까 이제 누구한테로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와서 의논하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모든 걸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오늘 우리가 겸손히 돌아오는 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왔구나. 또 그래서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에게 대한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한계를 느낄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나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알고 얻도록 하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걸 오래 집착적으로 계속하면 자기 힘만 빠집니다. 나중에 뭐가 나오지? 악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누구한테 다른 가까운 사람한테 뭘까지 부려? 악까지 부리잖아요. 주은아, 너 엄마한테 요즘 짜증 많이 내지? 저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한테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요 애들이 그래요. 누구한테 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밖에 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애들도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이러다가 엄마가 놔두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아빠라든지 다른 사람이 잠깐 봐줄 때는 눈치를 딱 채갖고 짜증을 안 부려. 그때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오늘 우리 준이 같이 저런 애들도 이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한테 아마 언니한테는 내가 애들도 키워보니까 언니한테는 구박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 저기 막내도 보니까 옛날에 은혜한테는 무섭게 하니까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엄마는 야단치도 받아주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떨 때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원망하면 매맞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해요? 무서운 줄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이제 그래, 그것도 오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법을 주야라 묵상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뭐 악이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죄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교만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인데 인간으로는 한계적인 일인데 자기가 하려고 막 계속 노력하고 또 옆에 도와달라고 막 또 강구하고 이러다 안 되면 안 도와준다고 미워하고 또 나중에 이 사회 제도가 안 맞다고 세상을 또 미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그런단 말이야. 그 자기 한계,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얼른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와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내 세상을 살고 영혼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는 게 내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무슨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나의 뭐를 느낀다고요? 한계. 좀 똑똑한 사람은 좀 세상 어떤 일에 조금 한계를 조금 더 어려워야 느끼잖아요. 그렇죠? 좀 세상이 모자란 사람은 빨리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살아가는데 세상 불택자들까지도 다 자기의 그 어떤 무슨 인간관계에도 한계를 느끼고 돈 관계에도 한계를 느끼고 건강에도 한계를 느끼고 죽음에도 한계를 느끼고 뭐 다 한계를 느끼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안 느끼는 사람 없어요. 그 안 느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사람.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때 원망하는 순서로 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 깨닫게 하고 뭘 주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는 한계 상황에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아는 게 옳다고 여겼는데 그게 틀린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가 틀리고 또 인간의 능력이 틀린다는 거, 부족하다는 걸 내 자신에 붙어서 깨닫고 넓게 모든 사람에 대한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는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하나님과 말씀 앞에는 뭐요? 부인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 지혜와 능력,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땅에서 천국 생활도 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햇빛되게 앞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봐서도 그 사람을 보면은 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려 선생님이 찬송가 그 110장 찬송 햇빛 되게 앞서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찬송은 부르는데 햇빛 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웃기는 사실이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모르고 찬송도 보니까. 우리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 외우면서 어떨 때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또 뭐 성구를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 보면은. 햇빛. 그래 세상에 그래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보니까 뭐냐면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얻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갖고 얘기한 거죠.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라 할 때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 11장 8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 그냥 믿고 그냥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안 했는데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또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후에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물론 거기 보면 의심하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은 하나님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그 순서도 25년 동안도 보면은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람을 불듯이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보면은 어떤 식물도 흔들어요. 바람이 흔들려야 두 가지 면이 됩니다. 하나는 병충해가 안 생기고 그 날아가가지고 그 바람에 이런 것들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흔들어야 더 꿋꿋하게 이렇게 큽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주님과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이 마귀의 모든 미혹의 역사들이 더 구분되고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내 더러운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주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시험, 흔드는 시험 속에서 내가 더 굳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다 해도 흔드는 역사는 꼭 있습니다. 아시겠죠? 흔드는 역사가 꼭 있어요. 자, 민영이 믿음이 이렇게 그냥 쭉쭉쭉 이렇게 자라나가겠나? 파동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라나가겠냐? 두 번째, 전파도 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세상 무슨 일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 쭉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이러다 올라가고 이러거든. 성공도 그러거든. 사람이 다. 회사들도 성장하는 회사는 뭔가 조금 보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만 또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됐어. 내가 저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근 300만 원 돈 가까이 하는데 저기 2008년도 제 그때 무슨 세상 금융위 갔을 때 미국에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한 35만 원까지밖에 안 했어. 35만 원.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보니까. 근데 지금 거의 몇 배 올랐어요. 8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게 오를지 상상도 못했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지. 근데 그 앞에 우리나라 IMF 때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5만 원, 3만 원밖에 안 했어. 그 10년 전에는. 딱 10년 딱 차이지. 그렇죠. 그걸 알고 샀으면 다 돈을 벌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은 뭐든지 하나가 이렇게 돼가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당장에 내가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끌어주면 꿀까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알겠죠? 내가 좀 낙심을 하더라도 다시 붙드세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씩 용서해 줄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은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손을 붙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파동 가운데 자라는 거지 한번 믿으면 쭉 가는 이거를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모든 파도도 전파도 이렇게 가고 빛도 직진으로 가는 거지. 빛도 파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빛도 짧은 파장이 있고 긴 파장이 있고 그래 색깔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렇게
우리 믿음이라는 건 꼭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그 이삭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이삭에 대한 믿음이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되는가 하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그런 믿음도 있고 그다음 이 땅을 너에게 자손들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때까지 안 줬는데도 그런 것까지 믿었어. 믿으니까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을 내게 준 거라까지 믿게 되고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에 두 가지 나오죠. 부활을 깨닫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우리 가지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고 믿어 나가면은 거기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구원과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과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당연한 약속의 축복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일반 법칙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의 특수 법칙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의 법과 한국에 사는 사람의 법이 다르잖아요. 한국엔 한국의 법에 맞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법으로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 세상인들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물론 같은 면도 있어요. 같은 면 밥 3끼 먹어야 되고 일반적인 그 자연 법칙에 속한 거는 같아요. 그러나 특수 법칙이라고 우리가 땅에 사는데 어떤 특수 법칙이냐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관념하고 달랐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특수 법칙하고 안 만들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특수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 세상 일반적인 법과 자연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세상 법하고 비슷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법에도 안 맞고 세상 법에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5계명도 또 나누면 하나님 법에 맞는 또 5계명이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키우기 때문에 특수법칙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문서계시의 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또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우리는 살아야 오늘 땅에도 공부하는 학생 공부에 특별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세상 학생들 같이 그대로 공부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그것도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공부도 틈틈이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공부가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져버리면서 막 공부만 붙었다고 그 공부가 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또 안 돼요. 그런 게. 그건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전에 서북교에서 저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 그런 애들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이름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최상철이라는 애도 보면은 중학생인데도 새벽기도를 꼭꼭 가. 그러면 새벽기도 꼭꼭 가.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전교 1, 2등을 꼭 해. 나중에 보면 저 서울대 치대에도 가서 지금 치과 가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정말로 꼴찌에서 너무 빠른 애인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졸업할 때는 또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직장을 취직했는데 좋은데 또 취직을 했어. 보니까 그 당시는 좀 원자력 발전소가 좀 못했지. 원자력 발전소 취직하고 또 잘 또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도록 은혜를 줘야 되고 공부한 그걸 또 하나님께서 잘 쓰먹도록 열어주셔야 또 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작은 일도 그렇지만 큰 일에도 그렇게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생각할 거는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계속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이 갈래길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대적도 못하고 낙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낙심에 대해서 그 시편 42편에 보면은 나오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럴수록 어떻게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울심에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찬송하게 된다. 또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를 해서 바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내 기도를 이제 기도에 들어줄 때는 기도의 양이 믿음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 어떤 이루어질 때가 돼서 내 사람이 이제 고정 만들어졌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가면서 그때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 만들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때가 또 그때가 와야 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조양자 사모님 찾아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는 다 여호셉이 형들이 그때 그 물 없는 규동에 탁 떨어뜨려서 죽일라 했잖아요. 못 나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가 막힌 나올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야. 뭐 공부나 뭐 인간관계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거야. 그 다음 깊은 수렁은 이 늪 같은 데인데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하면 더 빠져 들어가는 거야.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렇죠? 예. 빠져나올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일이 더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거야. 이런 거. 이런 데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그 다음 해보세요. 내 발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다윗은 특색이 뭐냐면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한계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 믿을 때 여기 그런 믿음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가 하니까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같은 은혜를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가 무시 안 해요. 너는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못해?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민영이 어디 갔나? 예? 예? 우리 민영이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 하나의 은혜 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또 우리 강의도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 뭐 저희 공부를 지금은 뭐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모르죠. 예. 불가능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달라요. 우리 박선생 선생님 공부 안 해가지고 저렇게 하다 늦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술도 담배도 이제 그 직장에서 안 하면 직장 못 간다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거라서 그 직장 그만두고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이제 그렇게 먹던 사람, 그렇게 공부 안 했던 사람인데 늦게라도 이제 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그 힘들게 늦게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생각해봐. 또 그런 술 담배를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 그러니까 많이 자기는 했지. 우리 교회도 지금 술 끊어야 될 사람 여럿이 있잖아요. 담배 끊어야 될 사람 여럿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 어른부터 학생들까지 말이지 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람은 이상해가지고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자 잔소리 안 하면 안 돼요. 주선아 이렇게 좋게 해라 이래 말매해갖고 주선아 다 깨달아서 하냐. 엄마가 좀 화도 내고 잔소리도 좀 해야 좀 뭐가 좀 그래도 플러스가 되냐. 잔소리 좀 해야 되지. 그래도 또 어떨 때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엄마도 이제 뭐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큰 매를 한번 딱 때려. 아이고 정신이 드는 거야 이제. 우리 하겸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여러 번 맞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이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는가 봐. 근데 내 생각에 우리 하겸이 하나님이 안 버릴 거니까 자기 양심에 가책된 게 있으면 매를 또 때려서라도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아내들이 그런답니다. 예. 나중에 진짜로 미웃고 버리면 잔소리도 안 한답니다. 진짜로 미운 사람은 포기한 사람 뭐도 안 한다고요? 잔소리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잔소리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데 나중에 잔소리란 포기한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남편들은 아내가 잔소리하면 아직도 그래도 내가 자기한테 필요한 남편이구나 그래 느낀대. 잔소리 안 하면 완전히 날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내게 간섭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 여기야 돼. 매를 맞아도.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미 씨 잘못해도 나 놔두는 게 좋겠어? 예? 예? 아니겠죠. 그래 오늘 믿음을 만드는데 저는 오늘 한계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내가 나타나느냐가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 능력 모든 걸 끌어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항상 한계 속에서 낙심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하다가 광야에서 시험, 원망, 우상숭배 또 악을 행하다가 망한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제 둘 나눠지는 거라면 한계. 인간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 교만하게 우리가 나가면 꼭 한계상을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알겠죠? 한계상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 이럴수록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라는 거구나. 알고 복음 전할 때마다 겸손해갖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같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눠줄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언제나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으려고 안 해요. 사랑해야 될 빚진감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은 또 지혜 있는 자라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
빚진감, 모든 사람이 빚진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고독해진답니다. 근데 남을 사랑을 하려고 하면 고독해지지 않는답니다. 예? 고독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정말로 이래 있으면 고독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애를 먹여도. 사랑을 대상이 있으니까. 부부끼리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 해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고독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내가 교인들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의 대상이 되고 너무 좋은데 사랑을 받으려니까 이런 게 못 쓸 게야. 전부 다 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옥녀 씨 안 그래? 우리 교인들 나쁜 사람들이죠? 안 그래? 아니냐고? 옥녀를 떠받들어 주지 않으니까, 다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감을 갖고 하려면 다 좋은 사람이야.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점에 못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 갖고 살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뭐 주는 거 다 걷어봐요. 그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었던 걸 다 뺏어봐요. 저 모든 게 한계점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건강을 또 뺏어보세요. 그럼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건강을 줬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그 기중성도 모르고 그냥 돈이 지금 내한테 안 온다. 건강을 뺏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근데 건강이 죽고 발로 걸어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뭐 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돈 하나 때문에 정신이 거기 다 막혀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다 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라도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저도 이 속이 안 좋으면 힘들어 못 살아요. 근데 위장이 좋아서 편안해 사는데 어저께 주일날 말씀 이 미생물 이 안에 미생물 이게 제대로 균형이 안 맞으면 배탈을 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균형 안 맞춰서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을 보면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생으로 사는데도 이 미생물하고 공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나 홀로 못 살아요. 미생물 속에 다 빠지면 여러분들 며칠 만에 죽어요.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말씀 있는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힐 때마다 한계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의 자기 지혜 부인하고 개인적인 지혜 능력 부인하고 인간들의 통계적인 지혜 능력도 부인하세요. 그때 하나님과 말씀의 특수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저러는데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러지 마시라 이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